할렐루야, 덴버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인데 1절에서 5절만 제가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2장 말씀은 말일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모든 백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칼과 창이 필요 없어서 칼과 창을 녹여 보습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생명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농사의 도구로 바뀝니다. 또 그 나라가 임하면 나라 사이에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전쟁을 연습할 일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현재 이스라엘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 보화가 가득하고 말과 병거가 가득한 이방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군사력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우상을 더 높이 두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렇게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나 안정, 세상의 인정,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간순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인간이 높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고한 자는 굴복하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등등
강한 나라와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1절과 17절에 반복되어 선포되는 것처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때 그분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럴 때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 전쟁을 평화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가 지켜지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 질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때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쟁보다 평화를 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냅니다.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평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평화를 잘 가꿔가는 것은 우리 손에 넘겨졌습니다. 곧 내가 세운 것들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